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음, 이제는 이게 이제 노트북 컴퓨터를 하나 새로 싼 거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일하는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거를 이제 자주 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냥 외워서 하려고 막 그러니까 좀 이게 버벅거리는 것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좀 밀도 있는 그런 동영상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서부터는 기나긴 에어이즘이 다 끝나고, 오늘부터는 보니까 교재 내용이, 다 불교 교리야, 불교 교리. 저번에도 불교 교리가 계속 나와가지고 불교 교리를 안 했죠. 우리가 굳이 그런 거 할 필요는 없죠.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교재를 참고하시는데, 음, 이게 불교 교리면서 뭐하고 짬뽕이 됐냐면 힌두이즘. 어차피 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온 거니까 그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힌두교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힌두교를 그거에서 뭐라 그럴까 반발 심리라 그럴까 예수가 구약 성경을 반발해서 신약을 만들었듯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도 힌두교를 배척을 하고 새로운 힌두이즘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같은 계통이라고, 같은 맥락이고 같은 계통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힌두이즘하고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그래서 이게 다 섞여 있어요. 불교의 교리도 힌두교가 다 섞여 있어. 그리고 이제 불교 교리 중에서도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소승불교라고 그러지만은 지금 이제 대승불교잖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결집을 1차 결집, 2차 결집, 3차 결집을 하면서 그게 더 확대돼 가지고 대승 불교로 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티베트 불교까지 간 거야 이게. 티베트 불교를 보통 밀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서부터는 이 교재 내용이 전부 다 이게 다 짬뽕이 된 상태에서 교재 내용이 다 올라가요. 그걸 참고를 하시고 힌두이즘하고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 밀교하고 다 같이 같은 맥락으로 가니까. 근데 이제 지금 오늘서부터 이제 티베트 불교, 그냥 보통 우리가 밀교라고 해놓은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뭐 소승이나 대승이나 다 힌두교나 뭐 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할 거예요. 우리가 굳이 뭐 티베트 불교에서 뭐 한때는 한참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지금도 많이 인구에 해자되고 막 하지만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동양사상이라든지 그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참고사항이 되겠지만은 뭐 일반 우리 같이 뭐 이런 데서 사는 사람이 뭐 무슨 크더란 관계가 없거든요. 관계가 없고 일상생활에 도움도 안 되고 그래요. 물론 이제 영성적으로는 도움이 좀 되겠지만은 하여튼 참고하실 분은 이제 자료에 참고를 하시고 오늘 최종적으로 뭐 최종적이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티베트 불교 그러니까 밀교에 대한 종합판이 될 거예요. 종합적인 거를 이건 몇 번을 제가 언급을 한 거지만은 좀 더 밀도 있게 종합을 해 볼게요. 티베트 밀교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를.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언급을 안 할게요. 그냥 참고만 해서 이거 뭐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불교가 저번에도 언급했지. 뭐 이것도 뭐 계속 언급한 건데, 아슈카 대왕, 인도의 최고의 성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세종대왕 같은 최고의 성군이라고 하는 아슈카 대왕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이제 그분이
불교를 부흥을 했죠. 부흥을 하고 했는데 그때가 인도의 최초의 통일 국가를 만든 굽타 왕조였었어요. 굽타 왕조라고 불리는데 굽타 왕조의 쭉 내려오는 한 부류인데 이제 아쇼카 대왕도 제1대 굽타 왕조를 열은 분이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찬드라 굽타라고. 찬드라 굽타가 이제 불교 굽타 왕조를 세우면서 그때부터 이제 불교가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가 한 4세기 정도 됐을 거예요. 산드라 굽타 왕조가 열린 게 323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4세기죠. 결국 이제 아시카 대왕 쪽으로 들어왔을 때가 이제 한 5세기 정도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세계 최초의 불교 대학이 생겨요. 그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보통 나란다 대학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정확한 거는 날란다 대학이라고 그래요. 그 원어를 보면 날란다 대학을 했는데, 보통 나란다 대학이라고 불러요. 날란다라든지,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게 이제 세계 최초의 불교 대학이면서, 종합대학이에요. 근데 이제 5세기서부터 이게 성립이 돼가지고, 번성기 때는 거기서 공부한 승려가 한 10,000명 정도 됐고, 교사가 한 1,5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로 한 어마어마하게 번성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12세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1193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국가가 아주 번성했잖아요. 아프간에서. 그래가지고 12세기에 아프가니스탄의 칼지 장군이라는 분이 있어요. 칼지 장군이 이끄는 이슬람 군대에 대해서 이슬람 군대가 와가지고 무참히 깨진다고, 이게 이제 인도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 나란다 대학이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완전히 없어져.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서 강의했던 고승들이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 일부가 티베트로 건너온 거야. 티베트로 건너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후기 밀교 시대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티베트에다가 밀교를 전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일대 조사가, 육조단경에 보면 보통 1대서 6대 조사가 있잖아요. 1대가 달마 조사잖아요. 그런 식으로, 티베트 밀교도 1대에서부터 4대 조사가 있어요. 인도에서 전해준 인도인지 첫 번째 조사가 누구냐면은, 틸로빠라는 분이 있어. 틸로빠. 근데 나란다 대학에서 강의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거의 망명 수준이지. 망명이로, 티베트에서 오셔가지고, 밀교를 전파를 해주신 거예요. 틸로빠가. 그런 다음에 이제 그의 제자인, 이조가 누구냐면, 나로빠예요. 나로빠가 이제, 실질적인 티베트 불교의 밀교의 모든 거를 전해줬어. 걔가 지금 얘기하는 족체인 수행법이라든지 마하무드라라든지 그 다음에 나로빠의 육법의 수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뭐라 그럴까 환신이라든지 무지개 몸이라든지 최상승선, 불교로 말하면 의성신, 이런 거 만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런 거까지는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3조가 누구냐면, 틸로빠의 제자인 2조가 나로빠고, 나로빠의 제자는, 나로빠까지는 이제 인도인이었는데, 3조서부터는 이제 티베트인이라고 그래요. 3조가 누구냐면, 마르빠라고 그래요. 마르빠. 이름도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런데, 마르빠, 3조가 마르빠고, 그 다음에 전해준 게 4조인데, 4조가 그 유명한 밀라르빠예요. 밀라르빠. 나중에 이제 언급할 기회도 있어요. 밀라르빠가 이 사람은 이제 평생 산속에서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승불교나 마찬가지지. 평생 산속에 있으면서
자기 몸을 자유자재로 분신을 만들고 막 그런 게 뭐 전해져 내려오는 게 무지무지 많은데 그런 건 알 필요 없고. 그래가지고 밀레르바에서 이제 각 파가 이제 계속 여기저기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4조서부터 온 다음에. 그래서 지금은 뭐 18개의 파가 존재한다고 그래요. 이제 티벳에서는. 18개의 파인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여러 이제 소수 파들이 많지, 대부분. 근데 가장 큰 파가 한 3개 정도가 된대요. 뭐 한 4개라고도 하고 3개라고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파가 이제 그 쫑까파에서 나온 그 닉마파가 있어요. 닉마파. 닉마파하고 깍규파라는 게 있거든요. 닉마파하고 깍규파는 이게 직신 성분이라 가지고 바로 이제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족첸이라든지 마하무드라든지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마하무드라라는 그 노래가 있어. 그 수행법인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할 거예요. 이제 말씀드릴 건데, 닉마파하고 깍규파는 그 족첸법하고 나룻바의 그 육법하고 마하무드라하고 이런 걸 수행하는 직신 성불을 하는 파야. 그리고 이제 사카파하고 겔루파라는 게 있어. 보통 이제 겔루파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교종이에요, 교종. 그러니까 이제 경전 위주로 수행을 하는 파가 겔루파야. 근데 겔루파의 수장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가 겔루파의 수장이에요. 겔루파를 이제 이끌고 있는데 이 겔루파는 교종인데 그 용수보살의 나가라주나거든. 용수보살의 그 중간파의 그런 교리를 가지고 수행하는 단체인데, 티베트 불교에서 현재 겔루파가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고 뭐라 그럴까 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파가 겔루파예요. 그 수장이 이제 달라이라마고, 파가 이제 보통 그렇게 돼 있고, 밀교, 티베트 불교를 보통 밀교라고 그랬는데, 밀교를 다른 말로 금강승이라고 그래. 금강승이라고 그랬는데, 중국에서는 이 밀교를 이제 밀종이라고 그래. 밀종. 아니면 명칭이에요, 명칭.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이제 밀종이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그거를 진원종이라고 그래. 진원종. 그리고 뭐 진원종.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진원종이 몇 가지 파가 있어요. 뭐 진원종, 뭐 진안종, 뭐 총지종, 진각종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르는 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밀교는 이제 진각종이 제일 커요. 뭐 교육 사업도 많이 하고 뭐 고등학교도 운영하고 대학교도 운영하고 막 그런데요. 진각종이라는 게 막 그렇게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 밀교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비로자나부를 모셔요. 비로자나부는 이제 저번에 몇 번 언급을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돼. 불교에서 부처님이 무지 많잖아요. 무지 많은데, 그런 모든 부처님 중에서 가장 대빵, 최고의 높은 부처님이 비로자나불이거든요. 비로자나불. 그래서 이제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모시는 것이 이제 밀교고, 밀교의 그 경전도 많죠. 경전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경전은 이제, 대일경하고, 금강정경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것이 이제 제일 큰 경전이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경전이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뭐 밀교를 이게 수행하는 게 이제 대부분 마음과 몸을 이제 동시에 수행하지만은, 마음은 보통 이제 만트라라고 하는 게 있어. 그리고 초기 밀교는 이제 보통 진원을 많이 했거든. 진원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만트라로 이제 마음을 수행하고, 몸은 탄트라라는 수행법을 해요. 이제 탄트라도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세하게. 그리고 이제 이 밀교의 그 수행 체계를 보면은, 동양사상은 똑같아. 이게 동양사상 쪽은 다 똑같은 거야. 이게 명칭만 다른 거지. 물론 수행 방법은 조금 이제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이제 동양사상은 뭐 정기신이고, 저기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그거 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명칭을 보면 그 하단전, 정에 해당 하단전을 보통 빈두라고 불러요. 빈두라고. 티벳에서는 빈두라고 부르는데, 이거 빈두가 뭐냐면 정액을 얘기하는 거. 정액. 이거 정액을 이거 단련시키는 거. 하단전.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단전 호흡이라든지 뭐 복식 호흡이라든지 이런 거에 얘기. 그래서 이 신장에 있는 그 물 기운을 물기운을 올려가서 확 기운을 내리는 수승하강이 되는 거. 동맥을 통해서 올린 다음에 인맥을 통해서 내리고 이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단전이 빈두라는 게. 해서 빈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백색 빈두하고 적색 빈두가 있어요. 그래서 백색 빈두는 정액이고 남자의 정액이고 적색 빈두는 여자의 그 월경, 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걸 이제 수련을 하는 거야. 이게 또 수련법이 쫙 있어. 그런 건 다 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중단전으로 오면 그걸 프라나라고 그래. 프라나, 기. 중단전이야. 그리고 상단전은 나디라고 그래가지고 상단전 나디라서 이제 신야 정기 신이잖아요. 그래서 나디라 그래서 이제 경락을 이제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게 보통 그런 빈두와 프라나와 나디라고 이렇게 명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팁에서는 정기신을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은 뭐 그런 건 알 필요는 없고. 그냥 그렇다 이제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보통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제 밀교의 수행 체계예요. 이게 그게 다야 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깊이 들어가면 뭐 별의별 것이 다 있지. 근데 오늘의 경전에는 뭐가 있냐면 그 육법의 요가. 아까 얘기했죠. 2조, 1조가 틸로빠고 2조가 나로빠잖아. 나로빠가 전해준 그 나로빠의 육법이야. 육법. 차크라 수행, 보통 차크라 수행, 요가 수행, 탄트라 수행, 이거 뭐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 중에서 그 2조인 나로빠가 전해준 그 육법의 요가가 있어요. 오늘 이제 그 교재에는 그게 이제 쓰여져 있는데, 이거는 뭐 알 필요도 없는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돼. 육법의 요가는 이제 6가지 길이 있어요, 6가지. 그래서 이제 육법의 요가를 뭐 다른 말로 지식의 길, 뭐 유용의 도, 쿤달리니 요가, 족첸수행법 뭐 여러 가지로 불러요. 이게 환신을 무지개 몸을 만드는 거거든. 즉신 성불. 내가 그러니까 붓다가 되는 거야. 붓다가 되는 수행법이 이게. 이거를 수행하면 붓다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열반에 들 수 있고 성불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수행하는 거. 이게 육법의 요가인데 이제 여섯 단계로 돼 있어. 6단계.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툰모라고 그래. 툰모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 우리나라 말로 생멸열 요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뭐 번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하여튼 뭐 툰모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하단전 수행하는 거야. 하단전.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빈두. 하단전 수행. 그래서 이거 하타 요가라고도 부르고 뭐 건강 요가라고도 부르고 뭐 명칭은 별의별 게 많아요. 그런 거 다 알 필요 없고. 하여튼 이 정액, 빈두라는 그 정액의 기운을 불의 에너지를 바꾸는 거야. 불의 에너지로 바꾸는 거야. 불의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수승화강을 하는 거지. 수승화강을. 동양 사상이나 뭐 똑같은 거야, 이게. 이게 원래 보면은 원류로 따지고 올라가면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의 어떤 풍류도, 선도, 인풍류도의 한 지류라고 보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이게 퉁모가 있고 두 번째는 규류. 이게 발음도 잘 안 되네. 규리라고 그래요. 규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환신의 요가라고 그래요. 환신의 요가. 이거 환영의 몸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화신 불교에서 얘기는 법신, 보신, 화신이거든. 그러니까 법신, 비로자나불이 법신이거든. 비로자나불이 작용한 거, 놔둔 거, 그것이 화신이야, 화신. 그 환영의 몸이라고 그래. 그거를 이제 환신의 요가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수행하면 마야에서 벗어난다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각성을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 보통 이게 뭐 홀로그램이나 마찬가지, 현대 용어로 얘기하면 홀로그램이나 마찬가지야, 이게. 환신의 요가. 그래서 그래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행 방법은 뭐냐면
이건 미람이라고 그래요. 미람인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몽환의 요가라고 그래요. 몽환의 요가. 그래서 이거는 내가 사람들이 꿈을 꾸잖아요. 꾸는 그 꿈이나 이 현실이나 똑같다. 이거 똑같이 실제가 아니야. 실존이 아니고 비실제다. 이거야, 비실제. 그 실제는 뭐냐? 이건 실제 체험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거든. 그 실제를 체험하게 하게 되면은 붓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게 몽환의 요가라는 건 꿈도 마찬가지고 현실도 마찬가지, 현상계도 마찬가지 다 이게 비실제다. 이가 원래 본성, 그게 이제 불성이거든.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면 불성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걸 체험을 해야 되고 그거하고 합의를 해야만이 붓다가 된다는 거야. 오직 이 실제가 이 다 비실제인데 오직 중요한 건 마음, 마음이라는 게 뭐 불성이고 절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것도 아니야. 저는 그걸 인정을 안 한다 그랬지만 하여튼 밀교의 수행 방법 중에서 몽환의 요가는 그거예요. 그거를 이제 인식하는 거, 그 불성, 절대계, 한 마음, 뭐라고 불러도 뭐 똑같아. 이제 서양이나 동양이나 뭐 부르는 명칭은 제가 수십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똑같아. 그거를 체험하는 거, 인식하는 거, 그것이 몽환의 요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정광명의 요가, 외세라 그러는 게 있어요. 외세. 우리나라 말로는 정광명의 요가라 그래. 정광명은 이제 불교 용어거든요. 정광명. 이거는 이제 법신을 체험하는 거야. 법신. 그 비로자나불이라 하잖아. 법신. 그 절대계의 그 본성, 본체, 불성, 뭐 영성, 뭐 하나님, 알라, 뭐 무국, 뭐가 됐든,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계를 체험하는 거예요. 무형의 공이라 그래. 공성, 무형의 공성. 그러니까 처음에 생멸의 요가, 퉁보 같은 거는 유형, 그러니까 빈두를 수행하는 건 유형의 수행법이거든. 유형의 공성. 근데 요건 이제 정광명의 요가는 무형의 공성. 무형이가 형체가 없는 거지. 형체가 없는 절대계를 체험하는 것이 이제 정광명의 요가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수행 방법은 뭐냐면 바르도라는 게 있어. 바르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중유의 요가, 중유. 가운데 중자에다 있을 유자 해가지고 중유의 요가라는데 이걸 바르도라네, 바르도. 이건 또 뭐냐 하면은 중간 상태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중간 상태. 그러니까 죽음과 재탄생 사이의 그 중간 단계. 그러니까 재탄생이라는 게 뭐죠? 불가에서는 그런 거 아니야? 환생을 또 뭐라 그래? 또 생각이 안 나네.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 하여튼.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환생하기 전 단계, 그 중간 단계, 그거를 이제 중유라 그래. 그게 중유의 요가. 그래서 이걸 이제 바르도라고 그러는 거죠. 바르도.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지. 이거 수행을 하면은. 근데 요까지가 이제 다섯 번째인데 이게 이번 이제 자료에서는 요까지만 이제 끊었어요. 제가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5천자가 넘어가지고. 근데 다음 동영상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 육법의 요가 중에서 여섯 번째에서 또 나와요. 근데 거기서도 또 뭐 별의별 그 수행 방법이 쫙 있어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릴 거지만,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가 마지막이 뭐냐면 의식 전이의 요가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포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포화. 이게 마지막 포화인데, 요건 이제 다음 동영상의 자료에 나오는 건데, 요거까지 일단 얘기할게요. 이게 육법의 요가 중에서 툰모, 규리, 미람, 외세, 바르도, 포화까지. 이게 여섯 번째 의식 전화의 요가라는데 의식을 전이하는 거야. 의식을 전이하는데 이걸 유령의 몸이라 그래. 유령의 몸. 그러면서 낡은 몸을 버리고 새 몸을 취한다는 수행법이야.
그래가지고 보통 그 티베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제 히말라야잖아. 근데 히말라야에 보통 밀레르바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히말라야의 그 동굴 속에서 수행을 한다고. 동굴 속에서 다 그렇게 해요. 뭐 1년 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수십 년을 거기서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수행만 해, 이 사람들. 그럼 겨울 같은데 얼마나 추워요. 어? 이 사람 뭐 옷이 뭐 있으면 거적대기 하나 걸치고 대부분 거적대기 하나 걸치고 그냥 나체로 옷도 안 입고 이렇게 수행해. 대부분 수행자들이. 그러면 겨울에 물이 춥잖아요. 눈보라치고 얼마나 추워. 근데 의식전이 요가인 그 포화를 수행하면은 몸이 뜨끈뜨끈해진대. 뜨끈뜨끈해져가지고 전혀 안 춥다는 거야. 그렇게 영하 몇십 도로 내려가고 거적대기 하나 걸쳤는데도 전혀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야. 포화를 수행하면 그렇게 된대요. 그리고 포화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최고의 경지인데 이게 밀레르바가 했던 그런 경지예요. 자기 몸을 분리를 시킬 수 있어. 분리를. 그래서 의식체라고 그러고 그걸 환신이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는 의성신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티베트에서는 그걸 무지개 몸이라고 그러거든. 내가 여기 있으면은 나하고 똑같은 거를 하나를 더 만들어. 그거 하나를 더 만든다고 뭐 계속 더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경지까지 가는 것이 포화라는 거예요. 물론 밀레르바는 그 전에 내려오는 거지. 누가 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뭐 그거 믿지도 않지만 하여튼 전에 내려오는 얘기로는 밀레르바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포화의 그런 경지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 제자가 이제 자기 만나러 딱 오면 딱 보고서 자기 몸을 다시 분신을 만드는 거지. 손오공처럼 분신을 만들어 가지고 쫙 오면 가가지고 만약 노인으로 다 변장을 해가지고 야 저기 밀레르바 스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스승님은 밀레르바 만나러 왔다. 그러면 아이고 밀레르바 저놈 개체바냐. 아니 저 중도 아니야 저거. 그냥 너 만날 필요 없어 저거. 아주 못된 놈이야.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제 시험을 했다는 거야. 자기 분신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래서 돌아가면 그러면 낙제지. 제자가 그래도 아닙니다. 저는 스승님은 믿습니다 하고 딱 오면 이제 그놈은 합격이야. 그렇게 했다는 뭐 그거서부터 뭐 어마어마한 신통력을 발휘한 그런 것들이 뭐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알 필요도 없고 뭐 그런 전설적인 그런 신통력은 우리나라에도 무지무지 많아요. 원효 스님부터 진공 스님부터 뭐 그런 거 말씀드리면 뭐 한두 끝도 없는 거지. 근데 뭐 그런 거는 저는 뭐 관심이 없으니까 뭐 조금씩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뭐 재미삼아서. 근데 이것이 이제 육법의 요가, 나룻바가 전해진 육법의 요가 6가지 단계, 수행 단계의 육법의 요가. 그렇게 수행하면은 그런 경지까지 올라간다. 그런 경지까지 올라간다는 건 열반에 들어가지고 윤회하는 거, 윤회하지 않는 붓다가 되는 길이다. 이게 그것이 밀교의 수행 방법이에요.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게 6가지지만은 이게 6가지 물을 한 단계 한 단계보다도 이게 뭐 동시에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자세한 건 뭐 저도 잘 모르지만은 그리고 그걸 뭐 알 필요는 없고 지금 현대 21세기에서는 이러한 패러다임이 필요한 게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이런 것이 하나의 어떤 기초적인 기초 지식이라든지 기초 수행이라든지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는 것뿐이 이걸 굳이 우리가 할 이유는 없어요. 실생활에 영적인 거는 어떨지는 모르지만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또 그 자료도 계속 올리니까 자료도 참고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그 밀교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